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인데 내가 속할까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이 앞의 내용을 좀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나온 크리스찬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로마는 물론 동족에게들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배도함을 보고 그런 모습이 징계처럼 보여지지만 그 징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 징계가 무엇인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도 선언하셨죠.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그 징계받는 사람은 그 징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징계받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는 슬프고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되려 더욱 복종해라. 무릎과 귀를 닦을 정도로 복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징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우리가 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은혜에 이르는 자의 모습 14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모습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은혜에 이르는 자의 모습은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는 자라는 말을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표현해도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자, 먼저 은혜에 이르는 자의 모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옆에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그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 화평하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근데 실천하지 못해서 이루기 어려운 말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이 난리거든요. 온 세계가 쭉쭉 지도 만들어서 자리 긁고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평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요, 내 것만이 옳다고 내가 믿는 바를 양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다 깨집니다.
제가 분명히 양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포기라는 게 아닙니다. 양보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14절에 이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방법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화평을 이루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아이러니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라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모임 아주 잘, 그래서 김성남 선교사님께서 그 나이 많으신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이 내년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과테말라 선교사 협회 전체를 책임지고 이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축사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연합회 회장이라고 축사를 해달라는데 이게 축하할 일도 아니고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화를 딱 받자마자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그 노래 부르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선교사님들끼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요,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그분이 공의롭지 못하고 죄가 있어서 당하셨던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찾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그 헤롯과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몽땅 가두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하여 박히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그래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과 내 공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 포기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포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먼저 하라고 양보하거나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얘기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이나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고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정치하지 못하러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원리와 모든 발자취를 예수님에게서 성경에서 찾아서 글로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일과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면 나중에 하면 되죠. 다음번에 하면 되죠. 지금이 아닌가 보죠. 뭐가 그렇게 어렵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평안, 화평이었어요. 이 화평으로 묶어서 하나 되게 했어요. 독재로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서 힘이 세서 확 눌러서 하지 않으시고요, 평안으로, 샬롬으로 그들을 꼭 묶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힘써서 지켜라. 그렇습니다. 하나됨 자체가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지키려면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루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회의 화평으로 하나됨을 위해서도, 과테말라 선교사님들과의 평안으로 하나됨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을 힘써 노력해 지켜야 합니다. 그때 희생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방법에 그 손해와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보게 하면서까지 하나 되는 것에 힘쓰게 했겠냐는 얘기를 해요. 시편 113편은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라고. 하나 되기 원치 않아서 내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지지 못합니다. 자, 은혜에 이르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 하신 그 화평,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손가락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안 갑디다. 그냥 며칠 안 돼서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손가락 방향이 바뀌든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또 은혜에 이르는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번역본으로 볼까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사실이 수식하고 있는 내용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는 따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화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구별됨이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있는 것인지 교회에 있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구별함이 없는 모습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믿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구별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없이는, 즉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그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에 결정타를 내리잖아요. 니들이 내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했어도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그 불법을 행한 이유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깨끗해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육신을 입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인식하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 청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적용입니다. 내가 죄를 항상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지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징계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방법이고 관계입니다. 이런 거룩한 구별을 위한 우리들의 열심이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이르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자,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은혜에 이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자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위하여 힘쓰는 자, 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넘어 지나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서부터 나타나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를 기록할 시대 상황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배도한 무리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 예수 믿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받고 내 친구 동족들에게도 핍박이 있네. 아이 때려쳐.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믿으면서 살면 양쪽에서 다 무사히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니 근데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너희들이 은혜에 이르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독특한 말씀을 썼는데 단어를 쓰셨는데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얻게 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에게 신명기 29장 18절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쓴뿌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이 너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까지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은혜에 못 이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중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자신을 붙잡아서 생기는 현상도 이 쓴뿌리에는 포함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쓴뿌리를 지닌 분들의 특성을 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대화를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긍정적인 얘기가 없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들으면 끊임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사람은 참 바보다, 저 목사는 참 잘못됐다, 저 교사는, 저 교회는 엉망이다, 저 집사는 뭐, 이 얘기만 끊임없이 하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일은 그분과 만나기 전에 따분과 먼저 얘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경우가 전 진짜 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고백해서, 여보 나 오늘은 진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예배 특히 설교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마주치고 싶어.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쓴뿌리가 치료되지 않았을 때에 저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최유찬만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 최유찬이 저 입 벌리고 또 뭐 자기의 그 아픈 얘기하고 막 저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고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이 쓴뿌리를 가진 분들의 공격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공격하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조차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들어주죠. 완전히 흥분해서 정신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수록 듣는 사람은 막 눌려가기 시작해요. 또 당신은 만날 때마다 왜 그 얘기, 그 힘든 얘기, 당신 마음속에 있던 것을 우리들에게 쏟아놓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신의 입장이 정의이고 타당하다라고 변호만 해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은 사람도 그 공격한 사람처럼 그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영혼이 피폐해져 가요. 막 쫙쫙 찢어져 가요. 그리고 괜히 집에 가서 쓸데없이 신경질 내고요, 힘들어하고, 내성적이신 분은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 자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쓴뿌리 공격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다뤄서 해결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약줘서 재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할 시간 안 주고 그냥 쓰러져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콕 찍어서 경고하십니다. 쓴뿌리는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뜨립니다. 목회 중에 가장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요, 쓴뿌리 가지신 분이에요. 교회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열심 없는 본인이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쓴뿌리 있는 분들은 열심까지 있어. 진짜 미치겠어. 이 쓴뿌리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온전한 회복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개 일로 인하여 내 안에 쓴뿌리가 조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쓴뿌리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그 쓴뿌리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돼서도 나눌 수 있어요. 전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봐서 참 저분은 저 부분에서 해결받았구나. 해결 못 받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따라달라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양막에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쓴뿌리의 제거가 불가능해요. 나만이 쓴뿌리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요, 아주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동체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방어진이 쳐집니다. 방어진이 쳐져요. 그분이 자신의 쓴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탁탁탁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쓴뿌리에 대해서 본인이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치유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자기가 자신을 봐서 화들짝 놀라게 돼요. 어느 정도로 놀라냐면요, 심한 경우에는 창피해서 그 교회에 몇 달 동안 못 나오십니다. 왜? 나를 봤거든. 내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거든. 그럴 때는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찾아가거나 왜 안 나오셨어요? 전화해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는 전화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시니까. 그러나 쫓아가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그 사람의 쓴뿌리 위에 완전히 덮어주시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해 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착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헌금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그거 안 하셔도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돌들을 들어 찬양할 수 있고요, 새들의 찬양 소리로도, 바람의 찬양 소리로도, 예배수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집,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고 영화롭고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거 못 느끼거든요. 이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없는 사이에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죠.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야 영빨이 없는 놈들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 외에 안 된다. 나랑 너희들이랑 레벨이 다른 것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경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까지 더불어 말합니다. 참 재밌는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바알에게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계계로 인하여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라 1절서부터 9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잔악하고 센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한 사건인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음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가진 그 여인이 그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엎드려 예배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쳐 없애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행한 자라는 이 표현은 이 두 가지가 바알 부올 사건처럼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 대신 딱 한 단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섹시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도 경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기에 이런 우상 숭배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여기서 오신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음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일 저녁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챙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마다 나는 뭐예요? 영적인 음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음행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부분을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면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루만 살짝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렸었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이게 먼저였네.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시고요. 다음번에 동일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하도 도박하니까 손가락을 끊어버렸다고. 손가락 끊고 나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라고. 여러분, 끊어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망령된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듣고 있습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예를 들면, 에서가 무엇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됩니까? 육신적으로 팥죽, 그게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먼저 차지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보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주의해야 되고 교회 자체도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을 살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왜 전부 다 제가 마태복음을 될 수 있으면 드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다 했으니까. 나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말씀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인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더 알아듣기 쉽겠구나. 하나님과 돈이랑 겸해서 못 섬겨.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버리라는 뜻이 아니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뜻이야.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돈을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할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실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줘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니? 그럼 나 따르지 못하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 이 의미가 제일 큰 거거든요. 베드로 봐요. 금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야고보랑 보세요. 요한 아버지와 배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게바가 아내와 함께 사역 다니는 것이 당연하듯이 내가 그럴 권리가 없느냐,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 다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서와 같은 자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권력이나 세상에서 자랑거리들, 이것이 내 앞에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오늘 감히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오늘이 아니라 저번에 골프 대회를 하는데 참 좋아요. 전 골프 대회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일날 하냐고요. 주일날도 추수감사절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다음번에 우리 골프 대회 토요일 날 하면 우리 교회 협의회 이름으로 60인치든 80인치든 TV 하나 도네이션 합시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골프 대회 안 했다고 우리 좀 해줍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의 결과가 17절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라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에 빠지게 되면, 세상 것에 먼저 빠지게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한 내에 그 찬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이 딱 기한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서야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지가 지옥에 갔더니 그때서 뭘 해보겠다.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세상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로 돌이켰던 사람이 다시 배도했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이번에 잘못했으면 다음에 용서 빌면 되지. 그게 쉽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 되지 그랬는데 죽은 거야. 하면 되지 그랬는데 난 이미 죽어서 관에 묻혔어. 시간은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일 전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오늘 저녁 돌아가신 거예요. 이주윤 간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못 갚는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병실에서 너무 괴롭히던 병장이 있는데 그날도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다리를 주물러라 뭘 이래서 늦게 나가게 되는데 자기를 붙잡고 그날따라 특이한 걸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을 수 있니?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을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지 않고 콧담요를 넣고 하나님 앞에서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하냐고. 그 영혼 어떻게.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을 왜 만났지?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안 만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 아주 간단해요. 너 요즘에는 교회 다니니?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얘기하려면 하지 마. 야, 나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너 어떻게 좀 해봐라. 난 얘기했다. 오늘 몇 월 며칠 나 여기다 적는다. 너한테 얘기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또 하나님이 물어보면 나 얘기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마 그 사람 섬찟할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얘? 집에 가서도 잠 못 잘걸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너에게 말씀 못 전했다고 그럴까봐 지금 일부러 적는 거야. 이런, 아마 무서워서 나올걸요? 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신앙이라면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방법도 없어요. 고도실 그분,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분,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니,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들처럼 살면 이 아까운 시간, 쓸데없이 그 헌금, 그 정력 왜 버리십니까? 이 땅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투자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 쌓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당시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이 히브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적용하기 힘들어요. 끊어내질 못하는 게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해 주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부담이 아닌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잊지 말게 하시고 곧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길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는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며 세워지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